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세상함 되고,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알아던 참빛을 찾으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전선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복과 주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큰 멀리서 애통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심령들을 주님께서 정말 구벼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 지요. 교동문 68번 48번 고린도전서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다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환호한 마음으로 세상을 모르는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위해서 우리 박순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사모할 때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참된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으로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지만 이 또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것이 튼튼한 것도 좋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며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수능을 위하여 수고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후에도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앞으로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훈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건강 잃지 않고 이 나라를 잘 지키고 훌륭한 청년으로 변화하여 사이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에 불을 지펴지는 체험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사오니 모든 기관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문을 열어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동안도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은 하나님 앞에 2021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경마장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이제 많은 물건들이 이제 경매에 의해서 다 팔려 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물건이 남아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아주 그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을 누가 사겠어? 그러면서 이 박 한 조각의 가격이 1불인데 1불을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때 한 노인이 와가지고서 그 경매인의 그 손에 있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본인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냐? 바이올린 연주가예요. 그가 다 연주를 하니까 그 경매장 안이 막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냥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박수갈채와 이어서 이 바이올린이 이제 큰 가격으로 아주 엄청난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자의 손에 들렸을 때는 가치 없는 물건이었지만 그 낡은 그러한 이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이 연주자의 손에 들렸을 때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조율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연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가치는 정말 놀라운 가치로 우리가 이제 발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성도 즉 교회에 대한 고난,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책이 다 성도와 교회에 대한 고난,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12장과 13장은 성도 즉 교회에 대한 순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7년 환란이 임하는데 전 7년 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 12장은 7년 환란의 전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고 13장은 후 3년 6개월의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죠? 이 12장 1절, 6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서 이게 뭔 말일까? 좀 어려울 거예요. 자, 1절로 2절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고 3절로 4절에서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5절에서는 한 아이가 등장하고 6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피난처, 예비하신 피난처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해를 입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일까?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성도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성경은 해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비춰볼 때 본문의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신약에는 성도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누가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 구약에서는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느냐? 성도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정말 이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부족함이 없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라고 했죠. 교회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인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영광의 모습만으로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아이를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므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애써 부르짖더라. 애써 부르짖더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괴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토록 오랜 시간의 괴로움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을 생산하는 일에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토록 이 정말 보잘것없는 천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용은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이
이제 행하는 일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니. 여기서 큰 붉은 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큰 붉은 용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핍박하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이 큰 붉은 용이 마귀 사탄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옛뱀 마귀. 옛뱀 마귀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옛뱀 마귀가 어디 나와요? 이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유혹한 자가 옛뱀이에요. 옛뱀 마귀입니다. 이 옛뱀 마귀의 이름이 뭐냐?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사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성경은 루시퍼를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루시퍼, 이 옛뱀, 이 마귀 사탄 루시퍼는 하늘에 살고 있었던 천사였습니다.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던 그러한 천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는 정말 신의 자리까지 탐을 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쫓겨날 때에 혼자 쫓겨나지 아니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그 사탄들, 천사, 타락한 천사들, 그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신의 자리까지 높아지고자 탐을 내었던 천사 루시퍼는 음부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귀 사탄 그러면 괴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막 뿔이 막 달리고 머리가 막 여러 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요, 지혜로운 모습으로, 지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진짜인 줄 알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뿔이 달리고 머리가 여러 개가 있다면 징그러워서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면류관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건 외모가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가 7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뭐냐? 영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비슷하게 모방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늘 말씀 안에서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귀 사탄이요, 정말 막 험상궂게 우리한테 다가오면 징그럽고 무서워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대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지성인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탄 루시퍼가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가지고서 땅으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자가 있다면 그 새 생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 루시퍼가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다 땅으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즉시 그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사탄 마귀와 예수님의 전쟁을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이제 역사가 다 시작됐는데 그때 비로소 마귀 사탄과 예수님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마귀 사탄과 예수님의 그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뭐예요? 마귀 사탄은 겨우 발꿈치를 물 정도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고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앞으로 있을 그런 이 전쟁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철장으로 다스릴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시편 2장 2편 9절 말씀에서도 철장으로 마귀를 깨트릴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으로 마귀를 깨트린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겨우 발꿈치를 물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철장으로 정말 굴복시키는 통쾌한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셔서 정말 이 사탄의 그 세력을 철장으로 굴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일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승리하는 예수님의 편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귀 사탄을 철장으로 이제 정말 그들을 부시고 그들을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재림의 날에. 6절입니다. 그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마귀 사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핍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받으나 주님께서 그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피난처를 주셨다. 사단이 역사하는 3년 6개월, 사단이 역사하는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3년 6개월에 그 환난이 임하는데 전반기 3년 6개월의 환난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핍박의 기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태어나실 때 이 헤롯 왕이 그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 땅으로 피하게 하신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을 그 하란의 그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피하게 하신 같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호하신 같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예배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정말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정말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 첫 번째가 뭐냐? 마귀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정말 예수 믿고 이제 새 생명을 얻는 자가 있으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최고의 지성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 집안에 특별히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시대에 그 마귀는 지성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럴듯한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온 천하를 깨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시작도 좋고 또 방법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 사탄의 장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작도 좋고 방법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 믿음하고는 자꾸 떨어지게 하네. 이건 바로 마귀의 계략이에요. 교회를 나뉘고 가정을 나뉘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포장된 좋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여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는 무기마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유혹이 아주 정말 타당하다니까요. 아주 그냥 우리에게 아주 너무도 합당하다니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우리는 맞아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권세는 묶임마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듯한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지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있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분별력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로 선포할 때 우리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담대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승리의 확신과 피난처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선과 악의 관계, 진리와 비진리의 관계를 통해서 진리가 승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선과 악은 전쟁을 해오고 있어요. 마귀는 정말 길을 쓰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셨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이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함으로 인류를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탄의 일시적인 승리를 한 것 같지만 우리의 승리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정말 이 사탄은 악의 상징이죠. 악의 상징인 가인이 의의 상징인 이 아벨을 죽임으로 악인이 정말 선을 이기고 오직 악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악인만이 존재하는 세상.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셋을 낳게 하심으로 아벨의 선이 다시금 셋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귀의 계획은 실패로 들어가게 했지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기독교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금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사탄의 일시적 승리를 완전히 수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철장으로 짓밟아 정말 이제 버리는 그러한 통쾌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악한 마귀 어둠의 원세를 다 철장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교훈이에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교훈이에요. 언제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냥꾼의 울무에서도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파멸과 재앙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정말 함께하심의 은혜를 묵상하고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원수에게는 무서운 배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시는 복이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참으로 모든 것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정말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감사가 회복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만을 의지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즉 교회는 태양을 입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입니다. 이토록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운명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만이 영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과 더불어 받는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무장하여서 정말 나에게 주는 환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됨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하나님 아버지 여건 조건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으며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이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하는 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샀으니 예전에 행하던 넉넉한 좋아하고 더러운 모든 일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직은 죄에서 사함나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기죽신 장막을 벗은 대로 없는 건 없겠네 너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성령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각 기관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결산하시고 임원 선출하셨으면 이제 보고해 주시면 다음 주 주부에 올리겠습니다. 남전대 총회는 오후 4시에 천안 신방수산에서 있습니다. 최민석 집사님 한 7명쯤 된다니까 준비하세요. 7명쯤. 네. 그리고 그 김장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 김장이 버무리는 게 나는 메인인 줄 알았더니 절이고 씻는 것이 메인이다. 그래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정말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그래서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12월 첫 주 우리 최민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의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또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방주단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 근심을 주님께서 다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만이 영광 드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물질,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주를 올려드리며 감사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주정헌금을 올려드리며 또 성미도 정성껏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 또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영원히 달장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록되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름마다 또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수한 차해 주시어서 하나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이 부족하여 주의 사업을 중단할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지요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감사 기뻐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방주재단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